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자주 보는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날, 우리에게 그 날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서 그 날을 맞이했을까? 그 날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먹고 그 날을 맞이했을까? 아니면 그 날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먹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날을 맞이했어요. 그 날을 맞이한 그 날이 깰 때라는 날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고서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3장의 8절에 선악과 먹고 그들이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부끄럽고 해서 치마를 앞치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서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요.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우리가 부활의 날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날이 부활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죠? 무덤에 들어가는 곳이 무덤에서 나오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죠?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두려운 날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는 무덤에서 또 다른 문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는 거죠. 무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치마를 해입고 보니까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바람이 불 때에 어떤 날일까? 그 날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게 뭐 아담에게 하와를 줬더니 같이 선악과 먹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있었어요?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졌어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하와 줬더니 그냥 같이 선악과 먹은 거, 그거밖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먹고 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게 우리 일이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죄를 자꾸 지로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 짓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날, 그 깨달았던 그날,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 나를 좀 가리었으면 하는 그 율법의 날, 그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바람 가운데 그 바람이 영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숨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이제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바로 그날이죠.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고 깬다는 것은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죽는다는 의미고 깬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죽는 사람에게 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알았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깰 때 그 날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얘기고, 그 날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 영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인간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날, 그게 깰 때라는 말이에요. 그 날, 깨는 날, 내가 일어나는 날, 내가 말씀 듣고 살아나는 날, 그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 여기에 보면 다 두 개로 대칭을 이루어서 말을 나와요.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11절에 자는 거하고 자다가 깰 때라고 나오죠.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두 개가 다 대칭으로 나와 있는 얘기죠.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과 밤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밤에. 그죠? 낮부터 술 먹으면 사람들이 뭐래요? 너 대낮부터 술 먹냐? 그러잖아요. 그러죠?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술을 언제 먹어요? 밤에 먹는단 말이에요. 호색을 언제 해요? 밤에. 그리고 어두울 때. 그죠? 음란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하고 밤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하고 구분한 거죠. 그래서 낮에는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단정한 거고요. 밤에는 호색한 거고 음란하고 더럽고 뭐 거짓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깨끗한 옷이고 하나의 흰색 맛보고요. 밤에는 음녀가 입는 아주 색깔이 여러 휘황찬란한 그런 옷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대칭을 이루는 그런 말이죠. 14절에서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도 딱 거기서 14절도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나있죠. 그죠? 나누어서. 그래서 정욕과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밤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거는 세상 우리들의 옷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옷 입는다라고 할 때 옷 입는다 엔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엔디오, 이 말은 옷을 입는다, 옷을 입고 할 때 그 옷 입고 엔디오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옷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옷 입는다 하는 말이 이렇게 야, 옷 좀 줘봐 이렇게 입는 그렇게 방정맞게 입는 옷이 아니라 옷이 통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엔디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옷으로 이렇게 옷이 돼 있고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옷 입고라는 단어예요. 옷 입고.
이런 말이 있죠. 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16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맹세.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전하고 성전의 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단하고 제단의 예물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뭘까? 성전하고 성전의 금이 있고 제단하고 제단의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성전이 큰 거예요? 그 안에 그 금이 더 큰 거예요? 제단이 더 큰 거예요? 그 안에 예물이 더 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뭐 제단이 더 크지 성전이 더 크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해요? 돈에 미쳐버리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가족에게 미쳐버리죠.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자기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더 크고 그 안에 있는 금은 작다. 그죠? 그리고 제단이 크고 그 안에 예물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두 개씩 이렇게 놨을까? 두 개씩? 놨냐면,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속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속옷이에요. 자, 속옷을 겉옷 입고서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바지 다 입고요. 근데 위에다가 이렇게 뭐 팬티 같은 거 입고 그렇게 다녀. 슈퍼맨 같이. 아니면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이렇게 입어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예, 그것처럼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옷이에요? 겉옷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입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 입고 다녀야 돼요? 겉옷 입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한테 생활할 때 우리가 생활하는 건 다 뭐 입고 다녀야 돼요? 예, 겉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란 말이에요. 속옷은 겉옷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금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금도 귀한 것인데 그거보다 더 큰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겉옷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을 더 귀하게 보는 거죠.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뭐 예배 시간 돼도 뭐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뭐 돈 생기는 일이라면 거기 먼저 막 달려가요. 왜냐하면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옷이 더 중요하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제단이 크냐 아니면 예물이 크냐? 예물은 그 제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제단 없이 예물이 더 커버려가지고 속옷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네요. 아니죠. 예물은 제단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금은 성전 안에 있어야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엔디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 나라는 속옷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엔디오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금이 성전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죠. 너라는 금은 성전이라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너라는 재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제단이라는 그리스도에 내 재물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속옷이 그리스도라는 겉옷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옷의 규모가 맞춰지는 거죠. 옷의 규모가. 그죠? 그래서 겉옷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속옷이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속옷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나를 먼저 중요시 생각하고 내가 가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전이 더 중요하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게 밤의 옷과 낮의 옷이 있어요. 그럼 이 밤의 옷을 입은 자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다 뭐 하는 사람은 밤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밤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밤에 사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자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은 자들인데, 밤의 사람들에 우리가 뭐 벗어나려고 해도 밤의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뭘로 덮어주면 이 사람이 바뀌냐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입는 옷을 밤에 입는 옷을 입고 사람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이 밤의 옷을 입은 자가 겉옷이라고 하는 낮의 옷을 이렇게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생활을 해요? 낮에 생활을 해요? 낮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밤의 옷을 입은 자가, 속옷을 입은 자가 이 겉옷이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속옷이라는 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속옷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내가 밤의 옷을 입은 자니까, 밤을 사는 자니까 율법의 속옷을 입고 밤의 옷을 입은 자, 밤에 일을 하는 자들이 속옷이라는 율법을 입어서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밤을 입고 살았구나. 내가 밤에 살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에게 뭐가 온다? 겉옷이 입혀진다. 그래서 겉옷이 입혀지는데 그 겉옷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덮어버려. 너의 그 속옷을 겉옷으로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겉옷으로 덮어지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예물이 나 혼자 속옷만 입고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는 자예요. 밤에 일을 하는 자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아무리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단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속옷에 불과한 거니까. 율법에 의해서 너는 여전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물의 제단이 덮어지고 그 금의 성전이 덮어져서 나라는 밤의 사람에게 낮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라는 밤의 사람에게 낮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옷을 입은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겉옷이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안에 있는 속옷을 입은 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엔디오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온전하게 그냥 인정해 줄게. 내 옷을 입었으니까. 자, 다 어떤 사람은 뭐 완전한 사람 없죠. 결함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경찰관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경찰관이라고 그러지 그걸 뭐 결함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경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방관 옷을 입으면요, 소방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방수라고. 군인 옷을 입으면요, 아니 뭐 그 병역 신체 검사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 가잖아. 그럼 병역 신체 검사에 다 1등급 나와요? 아니죠.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고 3등급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렇게 등급이 다 다른데 군인 옷을 딱 입혀버리면 다 군인이야. 저 1등 군인, 2등 군인, 3등 군인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군인이라고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옷을 입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옷으로 덮어주시니까 그리스도가 덮어주신 생명나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너 완벽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거룩하게 생각할게. 내가 너를 온전한 자라고 생각할게. 너희도 온전하게 행동해라. 너희도 겉옷을 입은 그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은 경찰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치안을 잘 담당해주고,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면서 딱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말해, 사람이 말해 딱 각도 있게 밥을 먹을 때도 딱 각도 있게 딱 먹고 말해요. 인사도 각도 있게 딱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군인이죠. 뭐 군인 가서 군복 딱 입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허리 구부리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너 군인 맞아? 이러잖아요. 군인은 군인 옷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 옷을 입었으면 경찰답게 행동해야 되고, 소방수 옷을 입었으면 소방수답게 열심히 달려가서 인명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 없어졌다는, 죄가 회개하면 갑자기 다 죄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이 사람은 갑자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것이고,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머릿속에 비어가지고 하얀해지고 그냥 머릿속도 힘 세마포를 입어가지고 그냥 깨끗해져 그냥 갑자기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도 그런 생각 안 들고, 아니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는 거죠.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어버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말씀이니까 속옷도 겉옷도 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말씀이니까 또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속옷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겉옷 입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느냐, 나의 옷을 입고 사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엔디오,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 그 안에 들어가 엔디오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옷이 이렇게 입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여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 때 그 갑옷 있잖아요. 갑옷,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게 호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플론. 이 호플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병기, 그리고 무기라는 단어예요. 무기, 호플론. 그러니까 갑옷 자체가 옷이 아니라 무기라는 거죠.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에베소서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제 전신갑주. 그리고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뭐 이렇게 막 좀 돌아다니면서 폼도 잡고 막 이렇게 칼로 막 휘두르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왜 안 나오고 왜 그냥 전신갑주를 입어라고만 나왔을까?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만 나왔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어둠과 충돌하는 거고요.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이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는 무기라는 거죠. 이게 빛의 갑옷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호플론. 빛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사죠. 그러니까 전사. 그래서 전쟁하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마자 우리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자,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라겠어요? 옷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안으로 엔디오 들어가라 그랬죠. 이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자체가 뭐가 됐다? 호플론, 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 병기가 된 거지. 인간 병기가 된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이 비밀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 빛의 갑옷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인간 병기가 된 거지. 이건 그 자체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과 옷을 입는 순간 승리예요, 벌써. 왜냐하면 그 인간 병기니까. 이미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둠이라는 것에서 빛의 갑옷 자체가 이게 인간 병기가 되고 이 자체가 무기니까 이게 벌써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어둠의 이를 벗고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 그리스도 옷을 엔디오 그 안에 들어가서 입는 순간 너는 인간 병기가 되어 그리스도라는 병기가 될 것이다. 그런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무기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 나라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기로 태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